오늘 주일 예배는 내 안에 갈등이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빈번한 충돌이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다. 생명 확장의 증거다. 그러므로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 안타까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을 읽으면 사도 바울의 솔직함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특별히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는 남다른 자부심, 자긍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내 속에, 내 육신 속에, 내 지체 속에 끔찍한 죄가 있다, 흉측한 죄가 있다. 내 지체 속에, 내 육신 속에 악하고 저질스럽고 더러운 추악한 죄가 있다. 이 죄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힌다, 충돌한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날마다 이 죄가 이 하나님 말씀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충돌한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어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내 지체 속에 있는, 내 육신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내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내 육신 속에 있는, 내 DNA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기도해야 돼, 순종해야 돼, 감사해야 돼,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이런 마음의 법과 사사건건 갈등을 일으킨다, 충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기의 모습 바울이 솔직하게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서 17장을 읽으면 바울의 솔직성으로 인해서 참으로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생명과의 조우, 생명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솔직함, 솔직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직해져야 비로소 무엇이 생명이 내게로 흘러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는데 생명을 만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 저는 병자입니다. 정신이 병들었고 저는 또라이입니다. 육신이 병들었습니다. 저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내 속에, 내 육신 가운데 흉측한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직해질 때, 솔직한 모습, 솔직해질 때 비로소 생명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착한 척, 잘난 척, 똑똑한 척 이렇게 위장하고 있으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으면 결코 생명을 만나는 체험, 곧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주일날 하는 대표기도 사람들이 잘 기억을 하지 못하죠. 그런데 필립 얀시라는 분이 적은 책에 보면 필립 얀시가 뚜렷하게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그런 대표기도가 있답니다. 어떤 여자분의 기도였는데, 하나님, 저는 남자로부터 겁탈을 당한 후, 강간을 당한 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도대체 그 순간, 그 끔찍한 순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도 도무지 아직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분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니까, 솔직하게 기도를 하니까 예배당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답니다. 이어 이 여자분이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저를 위로한답시고,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를 하는 성도들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감사한 게 아니라, 그들이 고마운 게 아니라,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내 삶을 알아? 그러면서 괜시리 그들이 미워지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놈을 때려 죽이고 싶었습니다. 나의 상처를 몇 배로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비로소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끈질기게 저를 따라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저의 마음을
도닥거려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여러분, 무려 10년 전 기도였는데 필립 얀시가 말하길 아직도 또렷하게 이 기도를 기억하고 있답니다. 왜 그렇죠? 한마디로 솔직한 기도였기 때문인 것이죠. 게다가 필립 얀시가 말하길 당시 이 기도를 숨죽이고 듣고 있었던 마음의 생채기가 가득한, 마음의 한이 가득한 청중들도 큰 위로를 받더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일 예배 자리에 다들 예쁘게 하고 멋있게 하고 꾸미고 나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잠깐 보니까 이명선 집사님이, 검은색이 참 고급스럽게 보이죠? 이명선 집사님이 제일 예쁘게 꾸미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목걸이도 예쁘고. 장준영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악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웃기 보려고, 여러분의 인상이 너무 경직되어서 좀 풀어드리려고 이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솔직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으면, 솔직성, 이게 없으면 결코 생명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병자입니다. 정신이 병들었고, 뭐 온전한 생각을 잘 안 해요. 정신이 병들었고, 하나님, 저는 육신이 병들었습니다. 제 속에는, 제 육신 속에는, 제 육체 가운데는 흉측한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솔직한 고백이 터져 나올 때 비로소 내 영과 성령님과의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나오셔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곧 생명을 만나는, 성령님과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래서 회복이 되는, 치유가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자기 자신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살펴볼 때 어떻게 보면 아주 선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인간 쓰레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이중인격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모습을 바라볼 때 이건 뭐 이중인격자 정도가 아니라 3중, 4중, 5중, 6중 인격자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일본어에 보면 다떼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떼마이가 무엇인가? 겉으로 드러난 친절한, 예의 바른,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이것을 타테마이라고 합니다. 반면 일본어에 보면 혼내라는 것이 있거든요. 진짜 속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사람은 이중성을 갖고 있다. 타테마이가 있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있고 혼내가 있다. 진짜 모습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일본 사람들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 vs 본 모습, 이런 이중성이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3중, 4중, 5중의 가면을 쓸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3중, 4중, 5중의 인격이, 다중인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정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정말 변화되고 싶다면, 생명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중인격자입니다. 병자입니다. 정신이 병들었고 육체가 병들었습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속에 생명이 들어오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그 속에 생명이 심기워지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따라서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 속에는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딜레마가 있다는 것이죠. 그 딜레마가 무엇이냐?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나는 왜 매번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가?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주님 주신 생명이 있는데,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나는 왜 제가 미끼를 던지면 매번 넘어지고 덥석덥석 물어버리는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가?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 이런 딜레마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장로님들 대단한 인격자들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까요? 장로님을 예로 드니까 좀 이상한데, 목사는 죄를 짓지 않을까요? 죄를 짓죠. 무수한 죄를 짓죠. 예를 들어서 사람을 미워한 게 살인이다 그러셨는데 툭 하면 피바다를 만들어 버립니다. 인생 자체가 피바다예요. 저희 인생 자체가 피바다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저희 인생 자체가 피바다입니다.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니라 그랬는데, 솔직히 예쁜 연예인을 보면, 김혜수를 보면 눈이 돌아가거든요. 요즘에는 남유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불륜인 것이죠. 이걸 정사모가 알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여러분, 현실이 이렇다면 예수를 믿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목사가 맞나? 예수쟁이가 맞나? 당연히 이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딜레마가, 이런 내적인 갈등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내 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이게 공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바이러스도 호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사람들과 악수를 할 때에도 세균이, 상대방의 세균이 내게로 옮겨지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왜 건강합니까? 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과 우리 몸의 면역력이 겨루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병균과 바이러스와 면역력 사이에 긴장관계, 갈등관계가 형성되죠. 이렇게 겨루기를 하는데 마침내 면역이 이겼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또 죄를 짓고,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또 불순종하고 지멋대로하고, 또 죄를 지은 후 이제 정신 차려야지, 죄와 싸워야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지 그러고 또 죄를 짓고, 늘 이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죠. 여러분, 이런 긴장관계, 갈등관계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방금 말씀드렸죠.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생명 확장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100% 악마화되면, 사이코패스라 그러죠. 사람이 완전히 100% 악마화되면 죄를 지을 때 갈등할까요? 갈등하지 않을까요? 전혀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갈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체가 있는데 아무리 칼질을 한들 그 시체가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죄로 인한 갈등,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런 고통을 느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속에 생명이 있다. 내 속에 생명이 있다. 생명 확장의 증거다.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세력이 있다. 하나는 죽음의 세력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의 세력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외우고 읊조리면 내 속이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충전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생명이 꼽히지 못하도록, 생명이 그 좋은, 그 기가 막힌 생명이 그 풍성함을,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반드시 가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나미 볼펜은 가짜가 없어요. 하지만 고가의 몽블랑 이런 것은 틀림없이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또 버버리 가방, 가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짜가 있습니다. 짝퉁이라 그러죠. 가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좋은 것을 보면 끊임없이 짝퉁을, 가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랑,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좋은 것에는 반드시 가짜가 짝퉁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의 짝퉁, 이게 무엇일까요? 쾌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쾌락을 즐기는 것, 성적인 쾌락이든 유흥을 즐기는 쾌락이든 어떤 종류의 쾌락이든 쾌락을 즐기는 것, 그게 사랑이야. 그러면서 쾌락을 사랑으로 슬쩍 바꿔 놓았다라는 거예요. 또 믿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마귀가 이것을 거래로 바꿔 놓았거든요. 여러분, 남녀 간에, 부부 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서로 믿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랑을 보고 애인을 보고 이놈 어떻게 하는가 보자. 내가 이거 해줬지? 그런데 니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하지요. 심지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드릴 테니까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전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명이 꼽히지 못하도록, 생명이 그 좋은 생명이 그 풍성함을,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먼저 우리 속에 생명을 심어주시고, 이렇게 생명이 심기워진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세상 속으로 파송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있는 죽음의 세력을 깨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냐? 생명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에, 척박한 곳에 부지런히 생명을 심으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 태어났습니까?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곳에 생명을 심으라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더욱 아름답게 찬란하게 꽃피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생명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생명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을 뛰어넘을 때 정말이지 더욱 그 생명이 아름답게 찬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생명 중에 생명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대 우림의 핀 꽃들도 아름답지만 척박한 사막 그 한가운데 핀 꽃을 보면 어때요?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더 찬란하지 않습니까? 진짜 생명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도저히 생명이 살 수 없는 절벽 틈 사이에 핀 천년송을 보면 어떻습니까? 일반 소나무를 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무지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곳에 생명을 심고 생명의 꽃을 피우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다. 다시 말해, 이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성장 환경, 성장 배경이 정말 불우한 분들 참 많이 만나봤거든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톡 하면 폭력을 임삼고 집안 살림 다 때려 부수고, 또 엄마는 바람둥이, 남편이 선어명이 되고.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상처투성이, 피투성이인데 트라우마가 가득한데 어떻게 그 인생이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이 심겨지고, 어느 순간 믿음이 심겨지고 급기야 믿음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야 말더라는 거예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도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 밑에서 자라서 믿음의 꽃을 피우는 것도 아름답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개구신 같은, 걸레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마침내 믿음의 꽃을 피워내신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의 그 믿음의 꽃, 그 생명의 꽃 더 아름다울 수밖에 없겠죠. 더더욱 찬란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런 게 진짜 생명입니다. 생명 중에 생명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생명 활동을 하라고
더 찬란한, 더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꽃피우라고, 더 찬란한 믿음의 꽃을 피워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무지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꽃필 수 없는 그런 악조건 가운데서 마침내 생명의 꽃을, 믿음의 꽃을 피워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도무지 생명이 꽃필 수 없는, 자랄 수 없는 그런 장소, 그런 환경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노예로 팔려가 버리고, 이게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노예로 팔려가 버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지하려 그랬더니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기약 없는 감옥살이가 시작되었고, 또 이 밖에도 머피의 법칙처럼 환란을 피하면 더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런 환란이 13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이어졌거든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속이 다 뒤집어지고 벌써 화병에 걸려 죽었겠죠. 다시는 교회 안 간다 그러면서 예배당을 박차고 나갔겠죠. 그런데 요셉,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도무지 생명이 살 수 없는, 먼지만 펄펄 날리는 그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마침내 생명의 꽃, 믿음의 꽃을 피워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인생이 꼬일 때마다 원망불평할 법한데도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더 바짝 하나님께로 다가서지 않았습니까? 결코 그는 믿음의 행진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요셉처럼 도무지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그 척박한 곳에 믿음이라는 생명을 심고 마침내 믿음의 꽃을 피우라는 거예요. 피워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극단적으로 척박한 환경 가운데 피어난 이 믿음의 꽃은, 생명의 꽃은 더더욱 아름다울 수밖에 없겠죠. 찬란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이 생명이 되고 생명을 꽃피우는 것, 바로 이 일을 하라고. 척박한 땅에서 도무지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그곳에 네가 생명이 되라, 생명을 심고 생명을 꽃피우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생명이 살 수 없는 땅, 전쟁의 땅, 공포의 땅, 기근의 땅,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은 엉겅기 같은 땅, 곧 미얀마에 복음이라는 생명을 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도무지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에 생명이 심겨지고 그 생명이 꽃핀다면 이 생명은 더욱 아름다울 수밖에 없겠죠. 더 찬란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있는데, 송기현 집사님, 김미선 집사님을 중심해서 쓰임받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자신이 생명이 되도록, 나라는 존재가 생명이 되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이, 한 번뿐이잖아요.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이 어둠을 깨는데, 죽음의 세력을 깨는데 사용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은 인생, 나 자신이 생명이 됨으로써 또 무엇보다 조건이 좋은 곳에서 생명의 꽃을 피우는 것도 좋지만, 믿음의 꽃을 피우는 것도 좋지만, 도무지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에 생명을 부지런히 심고 복음이라는 생명, 기도라는 생명, 말씀이라는 생명, 예배라는 생명, 순종이라는 생명, 이런 온갖 종류의 생명들을 부지런히 심고 마침내 생명의 꽃, 믿음의 꽃을 피워냄으로써 더 아름다운, 보다 아름다운 생명의 극치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곧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완수해내고야만은 죽음의 세력을, 어둠의 세력을 날마다 깨뜨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 앞선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마음은 완전히 수금댕이, 죄금댕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생명이 심기워진 것이죠. 그래서 늘 갈등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서 되겠나? 집사가 이래서 되겠나? 늘 갈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한다? 이게 무엇이냐?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 생명이 확장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심령 상태, 도무지 생명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 않습니까? 죄악투성이 사망의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죠?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갈등한다. 내 속에 내적 갈등이 있다. 내 속에서 자꾸 충돌한다. 이게 무엇이냐? 생명이 내 속에 있고 이 생명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적 갈등 때문에 이렇게 막 충돌하잖아요. 죄와 충돌하는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내 안에 심겨진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지금을, 오늘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합정수에 지나칠 정도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악을 얼마만큼 저질렀는가, 내가 얼마만큼 선한 행위를 했는가, 몇 대 몇 점수를 매기죠. 종합점수를 매기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나는 이 정도 수준은 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종합점수를 매기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란 이렇게 종합점수로 사는 게 아닙니다. 종합점수 매기지 마세요. 그냥 지금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적 갈등,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충돌, 이런 것 때문에 지나치게 괴로워하지 마시고, 아이고 예수 믿는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지나치게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내 안에 심겨진 좋은 것들도 꽤 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 롯데마트에 갔는데 물건을 다 사고 계산대로 갔거든요. 그리고 제 앞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고, 60대로 추정이 됩니다.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고, 그 아주머니 앞에 아기를 앞으로 포대기로 감싸는 젊은 세력이 있었고, 이 젊은 세력이 계산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중년에 아주머니가 계산대에 물건을 신경질적으로 집어던지듯이 막 올려놓는 거예요. 마치 공룡 같았습니다. 코에서 불이 막 나오고 있었죠. 또 전기 기관차를 삶아 먹었는지 머리에는 김까지 막 올라오고 있었죠. 여러분, 여자 나이가 50대이면 60대이면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든요. 남자는 반대죠.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중년이 넘으면 아줌마가 됩니다. 그래서 50대, 60대 중년 여성들이 씩씩대고 있으면 이건 감당이 안 됩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경찰이 와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태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듯이 조용해질 때까지, 잠잠해질 때까지 아무 대꾸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주머니 앞에 있던, 먼저 계산을 하던 젊은 세대기 아기를 품에 안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아니나 다를까 이 60대 아주머니 눈에서 레이저가 막 발사되고 있었죠. 젊은 세력 뒤통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공룡처럼 코에서 불을 막 뿜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젊은 세력의 품에 안겨있던 아기가, 포대기에 안겨있던 아기가 고개를 빼끔 뒤로 내밀면서 이 60대 아주머니를 보고 활짝 웃는 거예요. 하지만 이 60대 아주머니는 이 아기에게마저 레이저를 막 발사하고 있었죠. 정말이지 세기의 대결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또 얼마 후, 잠깐 뒤에 젊은 세력의 품에 안겨있던 아기가 재차 고개를 빼꼼 내밀면서 이 60대 아주머니를 보고 다시 한번 방긋 웃는 거예요. 정말이지 그때의 아기의 얼굴, 이 세상 근심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룡 아주머니는 무섭게 아기와 젊은 세력을 노려보고 있었죠. 세기의 대결답게 이 혈투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연경기였습니다. 제 뒤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분들도 묘한 긴장감 속에서 이 경기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아기가, 이번이 세 번째죠. 또 이 아기가 그 60대 아주머니를 보고 연이어서 방긋 웃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엔 그 공룡 아주머니도 아이를 따라서 웃었습니다. 아기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60대 아주머니가 새벽에 뒤통수에 대고, 아이고 아기 키운다고 고생이 많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적 갈등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건 생명 현상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적 갈등, 내 안에서 일어나는 충돌 때문에 지나치게 괴로워하지 마시고, 아이고 예수 믿는데 이래 살아서 되겠나, 자꾸 그러지 마시고, 내 안에 심겨진 좋은 것들, 내 안에 심겨진 좋은 것들도 있거든요. 내 안에 심겨진 좋은 것들, 이를테면 웃음, 미소, 칭찬, 격려, 도닥거림, 이런 것들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생명이거든요. 이 단어가 틀릴 뿐이지 다 생명이거든요. 이런 것들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뿌리면서 심으면서 지금 현재 오늘을 살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을 충실하게 만들어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그냥 웃어줌으로써, 또 이번 한 주간 그냥 미소 지어줌으로써, 사람을 보고 미소 지어줌으로써, 여러분 이게 생명이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내 주변 곳곳에 생명을 뿌리고 심는, 그래서 현재를 충실하게 만들어 나가는, 지금을 충실하게 만들어 나가는, 오늘을 충실하게 만들어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이 생명이 되고 생명을 꽃피우도록,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라도 생명을 꽃피우도록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 도무지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곳에, 그 척박한 곳에, 그 황량한 곳에 생명을 심고 생명을 뿌리고 생명을 꽃피우라고, 그래서 생명의 찬란함을, 위대함을, 아름다움을 더더욱 드러내도록 하여라. 네가 가는 곳곳마다 죽음을 깨뜨리라,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개구신 같은 부모를 만났다 할지라도 원망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은 생명의 위대함, 생명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 생각을 해버리고, 요셉처럼 마침내 생명의 꽃을, 믿음의 꽃을 활짝 꽃피우고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는, 박살내버리는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적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므로, 생명이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이 갈등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내게 있는 좋은 것들로, 내게 좋은 것들이 있는데 웃음, 미소, 격려, 칭찬 같은 내게 있는 좋은 것들로 오늘을 충실하게 만들어가면 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주일도 내게 있는 이런 좋은 것들을 가지고, 좋은 생명들을 가지고 부지런히 심고 뿌리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박살내는, 멸하는 위대한 지금, 위대한 현재를, 위대한 오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